안녕하세요. 김소환입니다.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육자님들께서는 그 과를 시작하실 때 꼭 교육 목표를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반자님과 함께 도달해야 할 목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제로 기도에 힘쓴다.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며, 기도의 내용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도자형 교재를 살펴보면요. 거기에 이번 과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5.1H라고 하는 구조로 교육 목표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도달하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지금 진행을 해보면요. 암송 구절 먼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먼저 이 과를 시작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 나는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맞고요. 좀 더 성경적으로 풍성한 기도에 대한 설명들을 이번 과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임을, 즉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닌 것은요, 특히 참선이나 명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막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바꾸는 어떤 물론 뭐 기도 가운데 그런 요소가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신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not deism but theism 했는데요. deism은 이제 구원하신 이후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믿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청구나 이제 중언부언하는 이렇게 불자들을 외우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아니죠. 중세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도원에 기용이라고 하는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기도 시간이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2시간이 지나도 2시간 반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수도 한 명이 올라가서 이제 수도 원장이 머물고 있는 방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원장님 지금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혹시 더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30분 지난 것 같은데 3분 지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시간이 빨리 가죠. 예,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저희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 물론 저희들이 예수님과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범을 따르면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할머니께 기도했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부모님과 딸 아이였습니다. 이 손주가 새로운 자전거가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할머니의 방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할머니, 하나님, 저에게 예쁜 핑크색으로 된 자전거를 사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서 부모님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딸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실 거야.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들어야 빨리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머니께서 많이 사주셨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웃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을 해주신 그 영적으로 연결해 주신 분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저희 정리해 보면요, 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여기 곧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대화와 교제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The Shape of Faith to Come이라고 하는 이제 리서치 자료가 있습니다. 1000명 그리스도인 대상으로 미국 교회 성도님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였습니까?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을 1년 더 추적을 했습니다. 300명. 그랬을 때 어떤 요인이 당신으로 하여금 신앙 성장을 경험하도록 했습니까? 여러 가지 나오지만 탑5 안에 개인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끊임없이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도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범을 사무엘도 보여주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아주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는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 보시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도 좋고요. 저녁도 좋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요, 사실 저희 교재는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교재를 사실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5가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모일 때는 이 항목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말씀을 읽으시고 한 1분 정도 이상씩 이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협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저희들이 말씀 암송했죠. 그래서 저희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시편 145편에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시편을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기뻐하리로다.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32편 5절에서도요.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하나님의 그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시편 100편에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중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말씀 골로새서 9장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하신다면 더 깊이 풍성한 내용으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는요. 기도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고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나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교재에서는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함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부터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엑스트라 이제 내용으로요.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부름이 있고요. 성령, 찬송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세 가지 사람을 위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것이죠. 기도의 부름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라는 말은 전능하시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늘 죄 사함의 은혜를 얻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악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악한 상황 가운데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있는 주기도문 해설 자료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이델베르그 독일 교회의 고백이죠. 예, 그 고백에 대한 내용도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서 또는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내용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오고 오는 많은 교회들은 사실 주기도문을 묵상했고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도 깊은 그런 의미들을 깨닫고 더 풍성하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5W1H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 모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